깨달은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깨닫고 나서 수행을 해야만 이제 신통력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해답이 초기 경전에 몇 군데 나와요. 바로 요겁니다. 사여의족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여의족을 다른 말로 다르게 번역한 데는 사신족이라고도 번역해, 신족 통할 때 신족, 사신족이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사신족은 신족 통할 때 그거예요. 네 가지 신통한 말이죠. 네 가지 신통력을 갖춘다라는 뜻이죠. 족자는 만족한다라는 뜻이니까. 근데 요 사여의족을 상유타 니까야나 함경 한문경전에도 번역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니까야의 몇 군데에 흩어져 있는 사여의족에 대한 설명을 보면, 삼매를 성취하는, 삼매는 삼마디예요. 선정이죠. 선정. 그 다음에 신통을 성취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열반을 성취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삼매나 신통이나 깨달음 열반을 성취하는 네 가지 선정법이에요. 선정을 닦는 법 네 가지. 근데 여기에서 사여의족이라고 번역했는 원문이 이제 거기 이디가 신통이나 성취라는 뜻이에요. 이디가. 근데 요거를 이제 한자로는 사여의족이라고 빨리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네 가지 여의족이 뭐냐 하면 요걸 사신족이라고도 해요. 욕신족, 근신족, 심신족, 관신족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기 여의족이라는 말을 한자를 잘 보세요. 여의가 뭔 뜻입니까? 여의. 손오공이 들고 다니는 그 귀 속에 감추어 다니는 그 무기가 뭐예요? 여의봉이잖아요. 그 다음에 용이 물고 있다는 구슬이 뭐예요? 여의주잖아요. 그 여의라는 말은 뜻과 같이라니까 뜻대로 이 말이에요. 뜻대로인데, 이제 욕여의라는 말을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욕을 사실 원문이 찬다예요. 찬다. 열이 열망. 간절한 바람이에요. 간절하게 원하는 거. 이게 열이에요. 근데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뜻과 같이 이루어지는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충족되는 그것이 여의족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간절하게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간절하게 바라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신통을 얻을 수 있다고요? 당신이 뜻하는 대로, 네가 마음먹은 대로 충분히 완전히 충족이 될 수 있다는 바람을, 간절한 원을 세우는 것, 그게 욕여의족이에요. 거기에 흩어짐 없이 그 마음으로 선정에 들어가는 게 욕여의족이에요. 그러니까 뜻과 같이 뜻대로 완성되기를 바라는 열망, 이것이 욕여의족이에요. 그렇게 선정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 근여의족은, 그는 정진의 다른 말이에요. 정진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정진은 비리하죠. 그러니까 뜻과 같이 충족될 때까지 노력을 계속하는 거. 그 다음에 심여의적인 뭐예요? 마음대로 완전히 충족될 때까지 마음을 집중하는 거. 이게 찢다죠. 그 다음에 간여의적은 뜻대로 완전히 충족될 때까지 이 세상을 통찰하는, 그게 사유하는 검증 과정이 간여의적이에요. 그 네 가지 삼매를 닦으면 여러분이 삼매도 없고 신통력도 없고 열반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사여의족이 가르치는 37조도품 가운데에서 세 번째 수행해야 될 내용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전에 육도 윤회를 얘기를 하면서 윤회를 전생과 현생, 내생, 죽어서, 전생에 뭐였는데 다시 환생을 해가지고 또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얘기는 나는 모른다 그랬어요. 그죠? 죽어서 뭐가 될지. 다만 이거를 비유로 이해하면은 우리는 하루 중에도 육도 윤회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 윤회가 뭐예요? 제가 뭐라고 설명을 했죠? 맨날 했던 짓을 또 하고 하는 게 그게 윤회예요. 윤회. 그 지금 아인슈타인의 그 얘기하고 좀 비슷해요. 아인슈타인의 인세니티를 뭐라고 했어요?
맨날 똑같은 짓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결과를 바라는 것을 인세니티라 그랬어요. 그게 미친 짓이라 그랬어요. 맨날 하는 일을 doing something over and again, over and over again 하면서 바라기는 뭘 바라? 뭔가 다른 결과를 바라는 것을 아인슈타인은 인세니티라 그랬는데 윤회는 바로 그런 거예요. 맨날 했던 짓 똑같이 하는데 무슨 짓이에요? 남을 죽이고 미워하는 마음이 그게 지옥이고 지옥 중생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반성욕이나 성찰이나 자기를 돌아보는 거 없이 본능에 따라서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그게 짐승이죠. 그 다음에 지 혼자 먹으려고 하면 그게 뭐예요? 악이고 식탐을 많이 내고 남에게 베풀 줄 모르고 나눠줄 줄 모르고 그 다음에 자기 잘난 척만 하고 이제 싸우면 그게 아수라죠. 그 다음에 하늘도 이제 남에 대한 동정심이나 뭐 이제 그런 거를 가지는 거, 그럴 때가 하늘이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을 우리는 일상생활 중에도 매일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그 중간에서 자기 했던 짓을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면서 또 이제 좌절도 했다가 포기도 했다가 다시 희망을 가지고 또 다시 노력을 하기도 하고,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의 공통적 특징은 자기 성찰력을 가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만약에 윤회도 그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볼 수 있다면은, 우리가 신통력도 이걸 비유로 본다면은 뭘까요? 일단 천안통은 이제 법안이나 불안이나 해안하고 이제 같이 건강에서 얘기하듯이 세상에 어떤 것을 보더라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거니까, 왜곡해서 자기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지 않는 안목, 그게 천안통이에요. 그 수행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편견이나 선입견을 버리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노력, 이것이 뭐 천안통이겠죠. 숙명통은 나와 다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안다라는 건, 이건 뭘까요? 숙명통을 안다라는 건, 이게 점쟁이인가? 용한 점쟁이들 찾아가면은 뭐 과거도 다 알고 미래도 예측하고 하잖아요. 그럼 숙명통을 가진다라는 건 뭘까요? 나와 다른 사람의,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자신을 잘 살피는 데서 나와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현재를 기준으로 봅시다. 여러분이 현재 자기의 모습이 왜 이런 모습으로 있을까요? 그 육체적인 모습이든 사회적인 성취가 됐든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됐든 이전까지 살아온 자기의 살아온 궤적의 결과가 지금 현재 이 모습이잖아. 그럼 미래도 뻔하죠 뭐. 지금 이렇게 계속 살면 당연히 미래도 그렇게 가요. 그래서 숙명통을 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재를 성찰하고, 그 성찰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자기 삶을 차분히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숙명통을 가진 사람이지. 그게 뭐 점쳐가지고 알아본다고 그게 숙명통이겠어요? 근데 누진통은, 이거는 글자 그대로 일체 번뇌망상을 끊는 거예요. 그 천의통도 세상에서 뭔 소리를 듣든, 이거는 그 공자를 말하면 40원 불억이 됐는데, 귀가 듣는 게 공자가 완전히 자유자재로 된 게 몇 살이라 그래요? 이순이라 그러죠, 이순. 이순이 60인데 공자는 60에 이순이 됐대요. 나는 그거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순이 뭐냐면, 듣는 게 순해졌다라는 거는 무슨 소리를 들어도 있는 그대로 편견과 선입견 없이 순리대로 내가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귀라는 뜻이에요. 근데 공자는 그게 60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자가, 이 재밌는 게 성인 성자가 귀 이자잖아. 귀 이자고 요 밑에는 오른쪽에는 입. 그래서 여기는 임이 자제한다라는 뜻이니까, 그게 뭐예요? 귀와 입이 임의로 자유자재하는 거, 그게 성인이에요. 그러면은 성인이니까 천안통과 천의통과 말하는 것도 이제, 타심통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안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신전심의 내용이 사실은 타심이라고 말을 해도 돼요.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그러면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게 이제 타심통하는 게 그 사람이 말하는 거나, 말이 이 입으로 나오는 말뿐만이 아니라
표정이나 제스처를 보고도 그 사람의 진위를 알아내는 거. 그게 다른 사람 마음을 아는 거겠죠? 그러면 신적통은 뭐냐? 이 신적통이 그냥 축지법도 쓰고 둔갑도 하고 그런 거겠느냐? 자, 몸을 자유자재로 놔두는 걸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오히려 몸의 한계 때문에 자기 삶을 한계 주지 않는 거. 있는 그대로 우리 몸을 인정하면 돼요. 그 몸의 신체적인 특징에 끄달리지 않는 거. 그게 오히려 신적통이 가진 사람, 신적통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신체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얼굴 모양이 다르고 신체의 능력도 다 다르고.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 몸이 다르고 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르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차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 요즘 재밌게 우연히 보다가 보니까 넷플릭스에 피지컬이라는 한국 사람들이 만든 그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00명의 몸에 육체적으로 피지컬이 육체라는데 육체에 자신이 있는 100명의 각계각층의 100명을 이제 모아가지고 마치 오징어 게임 하듯이 그 실제로 게임을 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바디빌딩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격투기 선수, 심지어는 뭐 이제 몸으로는 뭐 함께 한다는 무슨 이제 뭐 체조 선수도 있고, 뭐 레슬링 선수도 있고, 뭐 별의별 뭐 힘을 또 그러니까 몸으로 나는 몸이 아니면 신체의 능력, 싸움을 잘한다든지 달리기를 잘한다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의 독특한 이제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피지컬을 가진 100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게임을 해서 하는 건데, 근데 그런 몸하고 관계없이 자기 삶을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진짜 신적통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육체의 한계에 걸리지 않는 삶. 설사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 전이통, 타심통, 신적통 등이 결국은 이 세상이 일체 유심조인 줄 아는 데에서 삼명육통도 다 가능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비유일 수밖에 없죠. 그 앞에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이 삼명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사여의족을 열심히 수행을 하면은 신통을 얻는데요. 이 삼명육통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로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여의족에서 여의예요, 여의. 뜻대로 모든 게 충족되도록 하는 방법 4가지. 그래서 만사여의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체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만사여의고, 새해 연화장에서 옛날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만사형통이잖아요. 그 만사여의인데, 이 여의하게 한다라는 게 일체심조라는 말하고 똑같잖아, 사실은. 그래서 뜻대로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삶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면은 열망과 정진과 마음을 집중하고 끊임없이 통찰을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데에서 그러한 삼매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한 선정을 통해서 신통과 열반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게 사여의족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 사여의족이 제대로 성취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선종에서는 어떻게 점검을 하느냐. 간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다 문제로 내가지고 제대로 됐는지를 봐요. 그리고 유명한 오리본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다른 책에는 병속의 새라고 들어보셨어요? 병속의 새. 김성동이라는 분이 그 소설가죠. 작가이기도 하고 이분도 옛날에 출가했다가 스님 하다고 한속해가지고 소설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김성동 그분이 쓰는 소설이 영화화된 게 있죠. 그게 뭐였어요? 거기에 이 하두가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 옛 사람이 오리 새끼를 뭐 새 새끼라고 해도 관계없어요. 물새 새끼. 호리병은 아시죠? 호리병은 주둥이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는 이만큼 커요. 여기 주둥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호리병 속에 물을 이렇게 채워놓고 오리 새끼가 어릴 때 여기 집어넣어가지고 오리를 한 마리 여기 집어넣어가지고 먹이를 주어서 키웠는데 이게 커져가지고 이 호리병 속에 가득 차게 됐단 말이에요, 오리가. 그런데 이제 산채로 꺼내려니까 병을 깨지 않으면 산채로 꺼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오리 새끼를 호리병 속에 넣어서 가득 차도록 켰는데 이 병도 깨지 않고 오리도 다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오리를 꺼낼 수 있을까요? 하는 게 이제 유명한 병 속의 세라는 하도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선문염송 238칙에 실려 있어요. 여기 남전 스님하고 육궁대부라는 사람 사이에 대화에서 이게 나왔어요. 그 남전이 인 육궁대부가 그 남전 스님이 육궁대부가 와서 묻기를 어떻게 물었냐 하면 문운허대 뭐라고 물었냐 하면 고인이 옛날 사람이 이 말이죠. 이 사람이 병 중에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호리병이에요. 양일알은 여기는 거의 아자를 썼어요. 거의 한 마리를 넣어가지고 길렀는데 그죠? 이 아자가 거위가 점점 점장대하여 이게 뭐야? 출병부득이라 그러니까 병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요금에 지금 부득 해병하고 그러니까 부득 해병이라는 말 뭐냐 병을 깨지 말고 이 말이죠. 훼손시키지 말고 그 다음에 부득 회안이 그러니까 거위도 새끼도 다치지 말고 장마생출도 있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산채로 꺼낼 수가 있느냐 이 말이 나오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참 답답하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소왈 그 스승께서 이 스승이 남전 스님이겠죠. 불러서 말하기를 대부야 하고 부르니까 육궁대부 이렇게 부른 거야. 대부 하니까 대부가 응낙 이거는 예 하고 대답하거늘 사왈호대 출야로다 나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자 이거 근데 위에 거는 이제 약간 의역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이 사여의족을 제대로 닦아서 만사여의라는 뜻을 제대로 안다면 자 오리를 그대로 꺼낼 수가 있어요. 호리병 속에 가득 차도록 키웠는데 병도 깨지 않고 오리도 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오리를 꺼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꺼내보십시오. 자, 꺼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리를 꺼내서 어떻게 할까요? 맛있는 오리탕을 해먹을까? 자, 오리를 꺼내시는 분은 제가 오리탕집으로 같이 밥 먹으러 갑시다. 금방 또. 자, 어쨌든, 자, 만사의 이제, 저는 이 화두를 하고 나서 이제 제가 공부했던 스승께서는 만사여의의 뜻을 이 오리본문을 통해서 잘 공을 들이라라고 이렇게 저한테 공들이는 방법을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리본문을 어떻게 하면 오리를 꺼낼 수 있을까요? 하고 오리를 꺼내고 난 다음에 만사여의라는 그 네 글자를 꼭 이제 제가 되뇌이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이 안 풀릴 때도 이거를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참 진퇴양난이죠, 그죠? 병을 깰 수도 없고 오리를 죽여서 꺼낼 수도 없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살다가 이런 난처한 경우에 부딪히는 경우가 다 많은데 그럴 때 신통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꺼낼 수가 있어요. 요 신통력은 요 네 가지를 닦으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뜻대로 완성되기를 바라는 열망이니까 원을 세워야 돼. 욕여의적은. 그 다음에 정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 집중 수련도 계속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찰을 제대로 하고 검증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나가면 신통력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가지고 온 거고 다시 본문으로 수식을 본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국사가 이제 도노점수설의 주장을 나름대로 이제 인용해서 근거를 대기 위해서 경전의 구절을 인용하는데 요건 능엄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경에 이르기를 요 경이 능엄경입니다. 이치로는 도노하여 깨달음과 동시에 모든 번뇌가 사라지지만 사실은 단박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례차례로 없어진다 하였다. 이랬어요. 자, 요것도 아까 제가 도노하고 오수의 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치로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를 이와 사예요. 한자로 쓰면 이와 사. 이사가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아까 오와 수와 관계했었어요. 이게 이제 이치는 깨달음의 세계예요. 이게 이제 깨달음이니까 이게 오로 써도 되죠.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절대계라 그랬잖아요. 절대 세계.
그리고 이거는 본무인과. 인과하에 구속되지 않는 그런 게 이제 이치고, 이거는 진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랑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사는, 이거는 깨달음의 세계가 아니라 이건 실천의 문제니까, 이거는 절대 세계가 아니라 상대 세계고, 이게 차별적인, 이건 인과 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차별적인 현상계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현상계. 현상계. 여기 뭐 멀리 갔네. 상대적인 현상계의 세계. 그러니까 사는 현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고, 이는 깨달음과 절대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능건경에서도 이치로는 도노하여 깨달음과 동시에 모든 번뇌가 사라지지만, 그 정말 깨달았다면 더 이상 닦아야 할 것, 번뇌와 망상이 없어지는 걸 깨달음이라 그래요. 더 이상의 번뇌와 망상이 없는 걸 깨달음이라 하니까, 당연히 깨달았으면 번뇌와 망상이 다 사라지고 일반을 이제 증득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은 현상계에서, 우리가 세속에서 살아가는 현상 속에서는 이 말입니다. 단박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례차례로 없어진다. 이 능원경에도 이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규봉 스님도 먼저 깨닫고 뒤에 닦아 나가는 뜻을 자세히 밝혀 말씀하시기를, 얼어있는 연못이 전부 물인 줄 알았지만 햇빛을 바다에 놓고, 본부가 곧 부처인 줄 알지만 법의 힘을 빌어 익히고 닦아야 한다. 얼음이 녹아 물이 흘러야 봐야 흐로 물되고 씻는 공덕이 나타나고, 망령됨이 다 하면 마음이 신령하게 통하여 신통과 강명의 작용을 나타낸다고 해서, 여기를 이제 물과 얼음의 관계를 빌어서, 물하고 얼음이 이제 제대로 아는 사람은 둘 다 성질이 똑같다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치로는 이 두 개가 똑같은 거죠. 중생이 곧 부처다 이 말이에요. 물이나 얼음이나 본부나 부처나 똑같은 거다. 그렇지만 현상에서는 어때요? 얼음은 딱딱하고 물은 액체란 말이에요. 고체하고 액체하고 모양이 달라요. 그리고 이게 흘러야 얼음이 있는 그대로는 물의 공덕을 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음이 녹아가지고 물이 흘러가야 물을 대서 농사도 짓고,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이게 공덕이라고 표현했잖아요. 현상계에서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물과 얼음이 이치로는 똑같은 거니까 여기는 뭐 서로 비교하고 뭐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는 세상이라 이 말이죠. 그렇지만 현상계에서는 얼음과 물의 쓰임이 엄청 다르다 이 말입니다. 공덕을 짓는 데에서는 실천하는. 그래서 이치와 사실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깨달음이, 마음이 딱 통하면, 신령에 통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몸과 그 다음에 마음 속에서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 망령된 생각이죠. 이런 것들이 다 녹아 떨어져 나가면, 이 말이에요. 얼음 녹듯이 다 녹으면, 그때 마음이 통해가지고 신통과 강명이, 신통력이 그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신통력이 그때 나타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상 신통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로 익혀야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익혀야 신통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신통이란 깨달은 사람의 경지에서는 요사하고 괴이한 일이며, 또한 성인에게는 말단의 일이라서 혹 그것이 나타나더라도 요긴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통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천안통이니 천의통이니 신족통이니 뭐 둔갑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능력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예요? 진짜 깨달은 사람은 그런데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숙명통이 과거를 알면 뭐하고 미래를 알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알지 못하니까 왜 점장애들한테 자꾸 찾아가지고 물어봐요? 옛날에 어땠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점장이가 가가지고 뭐라 그러면은 조금만 비슷하게 맞추면, 아이고야,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맞아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썩는 거죠. 당하는 거지. 그래서 정말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들은 그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런 걸 물어볼 이유가 없죠. 왜? 자기가 살아온 거 지가 제일 잘 알지. 누구한테 물어봐. 그리고 미래도 자기가 돌아보면 자기가 제일 잘 알지. 그걸 뭐 물어봐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의 경지에서는 그런 신통력은 요사하고 괴이한 일이다. 그리고 성인한테는 설사 신통력을 쓰더라도 그건 말단의 지엽적인 일이라서
그런 게 있어도 그걸 중요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불가요용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 어리석은 무리든 망령되이 말하기를 한 생각 깨달으면 곧바로 한량없는 묘한 작용과 신통 변화를 나타낸다.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선사들이. 한 생각 깨닫고 나면 바로 여기가 극락이다. 그래서 그 깨달음이 이제 묘한 작용, 신통 변화를 나타낸다. 이 말이 꼭 틀린 건 아닌데, 근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걸 묘한 작용과 신통 변화가 현상계에서 그런 요수를 부리고 둔갑수를 부리고 하듯이 그런 신통 변화라고 한다면, 이런 견해를 짓는다면 이른바 선우를 알지 못하고 본말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미 선우와 본말을 알지 못하면서 불도를 구하려 한다면 모난 나무로 둥근 구멍을 막는 것과 같으니 어찌 큰 잘못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고 나중이고 어떤 것이 근본적인 것이고 지엽적인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러면서 불도를 구한다면 이거는 모난 나무로 구멍을 막아봤자 줄줄 새잖아요. 그죠? 제대로 막힐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니까 이미 방편을 모르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을 내어 스스로 물러나 굴복하여 부처의 종성을 끊는 이가 적지 않다. 이게 아까 얘기는 태굴심이에요. 스스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신통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강의 중에도 얘기했지만, 그 부처님 당시에 주리반타카라는, 주리반득이라는 사람은 자기 이름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바보였잖아요. 그렇지만 뭘 했어요? 나 같은 사람도 출가하여 수행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부처님은 그렇다. 그래서 이제 저도 출가하게 해줬어요. 그러니 머리를 깎아서 수행을 시켰는데, 이름도 모르는 바보를 어떻게 공부시켰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쓰르리 닦아지잖아요. 걸레하고 빗자루를 주고 너는 시간만 나면 쓸고 닦아라. 쓸고 닦아라. 쓰르리 닦으리를 외우면서 라조 하라낭이 이제 빨리요. 그걸 외우면서 쓸고 닦으라고 했는데, 이제 이 쓸고 닦는 일을 반복하던 주디반닥하고 어느 날 계속 쓸고 닦았거든. 근데 부처님이 다 쓸고 닦았다 그러면 또 가서 쓸고 닦으라고. 또 가서 다 쓸고 닦았는데 또 가서 쓸고 닦으라고. 이상하다. 맨날 쓸고 닦아서 딱 하려고 보니까 쓰려고 해도 쓸 게 없고 닦으려고 닦을 게 없었어. 그래가지고 도대체 뭘 쓸고 닦으려고 하시지 하고 의심을 품는 순간 깨달았어요. 부처님이 뭘 쓸고 닦으라고 하셨는지 바로 알아채고 부처님을 따라가서 드디어 알았습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인가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대요? 부처님이 비구니 교단의 지도 법사로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구니들이 난리가 났죠. 저 이름도 모르는 바보가 맨날 쓸고 닦고나 하던 사람이 우리 지도 법사로 온단다. 웃긴다 해가지고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이제 주디반타카가 앞에 나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이름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바보였는데 나보다 훨씬 더 총명하고 똑똑한 여러분들이 나 같은 바보도 깨닫는 걸 왜 못 깨닫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주디반타카는 우리보다 나은 게 뭐였어요? 그 많은 비구니보다 더 그때 뛰어났던 게 태굴심이 없었어요. 스스로 물러나 굴복하자. 저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걸, 이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지. 믿음도 있고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마음이 있는데, 이 이름도 모르는 주디반타카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더 그래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치나 그렇지 사실이 그러려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 공부하기 제일 힘든 사람들이에요. 단순 무식하게 그냥 믿고 주디반타카처럼 매일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사회의족에서 하는, 주디반타카 예를 들면 사회의족에서 뭘 한 거예요? 열망이 있었잖아요. 열망이. 그 다음에 정진을 했잖아요. 쓸고 닦고만 하라 그러니까 그거를 의심 없이 그것만 쓸고 닦고 계속 했는데 그거 집중을 해서 한 거예요. 마음을 집중해서. 그러다가 도대체 뭘 쓸고 닦으라 했지 하고 딱 통찰을 하는 순간 깨닫단 말이에요. 그 열반을 정득하는 그 방법이 주디반타카가 했는 건데, 여러분이 못 깨닫는 이유는 이름도 못 외우는 주디반타카보다 더 훨씬 우리가 몇 배 더 똑똑한데 못 외우는 이런 믿음이 없고 정진을 안 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핑계죠. 핑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고 스스로 태굴심. 어떻게 정진을 어떻게 하기는. 다리 접고 앉아가지고 하드 들고 하라 그러면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미 방편을 모르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을 내어서 스스로 물러나 불법의 부처 정성을 끊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불자인데 누구나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가 부처의 씨앗을 끊고 스스로 중생이 되는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미 스스로가 밟지 못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믿음이 없어요. 남들이 깨닫다 그러면 아이고 저 인간이 못 깨달아. 옛날에 뭐 하던 짓 보면은 맨날 지나내나 그렇고 그 다음에 깨달았던 사람이 하는 짓을 보면 나하고 아무 차이도 없는데 맨날 하는 일도 뭐 세상에서 신성한 것도 별로 없고 돈도 제대로 못 벌고 말하는 것도 보면 맨날 욕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성질도 확확 내고 그런데 뭐 저런 인간이 깨달았을까? 이게 이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부족한 거예요. 뭘 보느냐? 근본과 지말, 선과 후, 뭐가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우선적인지를 사람을 볼 때 제대로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신통이 없는 일을 보면 곧 가벼이 업심여기는 마음을 낸다.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도 믿지도 않고 또 신통력이 있어야 믿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엉뚱한 데 가서 삽질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데 가서 헤매고 있어요. 그리고 유명세를 타고 누가 도인이다 그러면 성서스님 뭐 어떻게 한두 번 보고는 또 어느 큰 스님 찾아가가지고 붓글씨로 뭐 아무나 다 써주는 거 지신마 뭐 이런 거 하나 적어가지고 써주면 어느 큰 스님한테 하도 받았다고 표구해가지고 걸어놓고는 내 큰 스님 칭견했다 그러고 그리고 성철스님이 돈수로 하니까 그냥 성철스님이 맞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도적성 틀렸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무리들이에요. 그 신통이 없는 일을 꼭 가벼이 업신여기는 마음을 낸다. 그리고 그러잖아요. 또 뭐 이제 성철스님 대단한 게 막 뭐 일종씩 하고 5불씩 했다 하고 그러니까 그 신통력처럼 보이잖아. 우리는 도저히 못하는 거니까. 야,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몇 년 동안을 눕지도 않고 장자불화를 하셨대. 근데 혈맹론에도 나왔고 수식기에도 나왔지만 그런 거는 견성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견성 못했으면 그거는 뭐예요? 전부 이단이고 마구니의 일이다. 이단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 달마대사의 혈맹론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 내지 말고 본말이 뭔지 현재 중요한 나한테서 내가 지금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게 뭔지를 제대로 보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없고 업신여기는 마음을 내는 것이야말로 성현을 속이는 일이니 참으로 슬프도다. 양가 비제라 하고 오늘 두 번째 질문의 대답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고 제가 추가로 하나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 선문연성에 보면 이제 번역을 그냥 제가 한글로 번역을 안 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선문연성 927책에 이런 얘기 나와요. 균주 구봉도건선사 제석상위시자라. 그러니까 구봉도건선사, 균주에 있는 구봉도건선사가 석상스님의 시자로 있었는데 이 말이에요. 시자로 있었는데 상천화후 누구예요? 석상스님이 천화라는 말은 돌아가셨다는 말이에요. 석상스님 돌아가시고 나서 중욕청당중 수자 이건 뭔 말이에요? 대중들이 당중에 수자 한 분을 청하여서 접속주지, 그러니까 주지의 소임을 잊게 했다란 말이에요. 잊게 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중욕 뭐 하는 바 뭐 하려고 했는데 사불긍, 사가 여기서 누굴까요? 구봉도건선사겠죠. 구봉도건선사께서 불긍이라 이거는 찬성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긍정하지 않았다. 그러고 곧 뭐예요? 잠깐 기다려라. 대모갑문과 내가 잠깐 몇 가지 물어보고 올 테니까 좀 기다리시오. 왜냐 주지를 임명하려고 하는데 대중들이 추대를 해가지고 어느 당중에 한 수자한 사람을 그러니까 구봉도건선사가 석상스님의 시자였어요. 그러니까 석상스님이 이제 주지였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대중들이 어떤 그 중에 수자한 사람을 주지로 추대를 하려고 하니까 구봉도건선사가 안 된다. 좀 기다려요. 내가 한번 물어보고 뭘 물어봐요? 약해선사이 여선사시봉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돌아가신 선사의 뜻을 그러니까 석상스님의 뜻을 제대로 안다면 내가 돌아가신 스승님처럼 그를 모시겠다. 시봉을 하겠다. 만약에 석상스님 뜻을 안다면. 그러고 수문 드디어 질문을 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선사도 휴거헐거 일년만년거 한해고명거 일조병년거 차도 명심하변사오 명사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선사께서 석상스님께서 도 휴거헐거예요. 쉬어가고 휴거헐거 끝자는 그냥 거 붙이면 1년 만년거 한 생각을 만년과 같이 하고 한 해 고목교는 찬재와 마른 나무와 같이 가고 이 말이죠. 일조병년거는 일조라는 한 가닥 실이라는 뜻이에요. 백년이라는 일대 한 가닥 흰 실을 들어오는 것처럼 하라 했는데 차도 하라. 다시 한번 읽어봐라. 다시 한번 읽어보시오. 명심하 변사. 이것은 무슨 일을 밝힌 것인가? 무슨 일을 밝힌 것입니까? 이렇게 하고 질문을 했어요. 이제 구봉도건 선사가 석산 스님이 평소에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 수지물망에 오른 수자한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좌운 명일색변사라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 이제 주지 후보에 올랐던 수자가 말하기를 한 색의 일을 밝힌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한 가지 색, 일색의 일을 밝힌 거다. 이러니까 사훈 임마 즉 뭐예요? 미회 선사의제라. 이게 구봉도건 선사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선사의 의제는 그러니까 돌아가신 석상스님의 뜻은 어찌 도달하지 못했다며 미회다잖아. 알지 못했다.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자가 그 주지 후보에 올 때 수자가 이 말이죠. 니는 당신의 말이에요. 니 불궁아야? 니 나를 긍정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장향내 향을 가지고 오너라 이랬어요. 향을 가지고 온다. 그리고 자내 분향운 아약 불회선사이 향연기처 탈법 부득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향을 가지고 오너라. 만약에 내가 향을 사르면서 말하기를 내가 선사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향연기가 있는 곳에서 해탈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랬어요? 급지향 흡지향연 제기편 좌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향을 피우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좌탈 임망을 한 거예요. 앉아서 그대로 해탈을 한 거예요. 앉아서 숨을 멈추고 그대로 입적을 해버렸어요. 이거 큰일 났죠? 이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구본도건 선사가 괜히 이 질문을 했는데 정말로 스스로 향을 피우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바로 입적을 하는 이런 신통력을 부리는 스님을 주지를 물망에 올렸는데 이 긍정을 안 하는 바람에 이런 신통력 가진 스님을 그냥 일반 애들 입적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내 무기배운 좌탈임망 즉 불무선사이 미몽현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구봉도건 선사가 그 좌탈임망한 해서 죽은 그 수자의 등대기를 무자가 어루만질 위무한다 이런 뜻이에요. 무기배 이 등대기를 어루만지면서 좌탈임망은 했는지 모르지만 이 말이야. 좌탈임망은 했지만 선사의 뜻은 꿈에도조차 보지 못했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사의 뜻은 꿈에도조차 보지 못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통력을 부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예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탈임망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선사의 뜻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중간에 나오는 그거죠. 도휴걸그 1년 만년과 한해 금을고 고문의 향명을 차도. 다시 한번 읽어봐라. 이게 무슨 뜻을 밝힌가? 요 구절만 가지고 왔어요. 석상스님께서 도란 쉬어가며 한 생각을 만년과 같이 하며 천재한 마른 나무 같이 하며 묵은 선의 향로와 같이 하고 한 가닥 실로 오는 것처럼 하라 했으니 다시 한번 읽어보라. 명심하면서 이것은 무슨 뜻을 밝힌 것인가? 여러분 이 뜻을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뜻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니까 이제 주지문왕의 후보에 올랐던 수자는 자탈임명을 하는 그런 신통력을 보여줬지만 죽어서도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구봉도건 선사한테. 자, 이런 게 이제 선문염성에 기록되어서 나오고 이것도 점검해야 될 하두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 하두가 정말 어려웠어요. 어려워가지고 한 1년 넘게 끙끙대면서 도대체 무슨 뜻을 밝힌 건가 하고 이제 했는데 뭘 해야 되나. 진짜 마음이 쉬고 쉬어야 돼. 휴거 헐고 도란 쉬어가고 쉬어가고 쉬고 또 쉬어. 휴자 헐자죠. 그 정말 마음속에 일체 분내 망상이 쉬어야 이게 답이 나옵니다. 그 뜻이 어떤 것인지를 그 이치로. 그러면 이제 일반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요. 자, 오늘 주제가 질문이 견성하면은 성인이고 성인이라면은 신통 변화를 보여야 되는데 어째서 요즘 사람들은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이 신통력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조역사의 답변, 신통력 운운하는 놈들은 다 미친놈들이다.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런 거는 본말을 선우를 모르는 인간들이 스스로 자굴심을 내어서 하는 소리다.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되는 화두를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렸는데, 오늘 화두가 2개 나갔어요. 오리본문. 자, 진짜 뜻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지혜를 가지면 병도 깨지 않고 오리도 안 다치게 오리를 꺼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구봉도건 선사가 그 석상스님을 모시듯이 이 뜻을 알면 석상스님처럼 시봉을 한다 그러잖아요. 석상스님이. 그러니까 구봉도건 선사가 석상스님을 모시듯이 모신다 했듯이 여러분도 이 뜻을 제대로 밝힌다면 제가 우리 석상스님을 모시듯이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고 이제 얼굴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하두 하나하나가 이제 가나선이 나중에 대종고의 선사에 의해서 체계하다고 후대에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지만 이 조사선의 전통을 이어서, 그러니까 조사선이라는 거는 이제 부처님이 이신전심으로 전해주신 선이에요. 그 달마대사가 전해줬다라는. 그거를 이어서 해능대사,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가나선에 와서는 그 대종고 이전에는 이제 간하선이라는 말이 없었지만 사실은 그 이신전심의 법문을 그대로 이제 제자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질문화해가지고 퀴즈 형식으로, 문답 형식으로 한 것을 후대에 또 이제 모범적인 하나의 그 사례처럼 해가지고 그 공부한 내용을 확인하도록 스스로 한 게 하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가나선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거꾸로 경전의 내용을 확인해 들어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왕 공부에 관심을 내신 분들은 제가 강의 중에 소개해 드리는 하두나 그 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두, 궁금한 하두 있으면 꼭 점검을 하십시오. 그리고 잡고 있지 마시고요. 제가 한 1년 동안 저 하두를 들고 답을 못하니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은 하루는 부르시더니 하루에 2번씩 무조건 답을 하래요. 아침에 전화하고 저녁에 전화하고, 문안전화하시 아침 저녁으로 전화해서 답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틀린 답이라도 뭔가를 하나 건덕지를 만들어 가지고 전화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되더라고. 그래서 자꾸 하다가 보면 이제 그 방향이 그게 아니다라고도 이제 또 설명도 해주고 또 어쩌다가 힌트도 얻어 들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자꾸 시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제 배울 게 있는 선생, 다른 걸 배워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배워도 마찬가지고, 다른 공부나 뭐 기술이나 테크닉을 배워도 선생님을 가까이 해서 새로운 거 저게 손해보는 일 없어요. 쫓아다니면서 계속 질문을 하고 괴롭혀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랬어요. 실제로 그 선생님이, 제가 공부했던 선생님이 엄청 술을 좋아하셨어요. 저는 술을 잘 못 마시거든. 근데 술자리에 끝까지 따라가서 술김에 기분 좋으면은 막 또 여러 가지 힌트를 막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정말 술자리에서 얻은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노는데 꼭 따라가야 돼.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 무조건 일일이 치고 따라가면 그 현장에서 그 사람이 놀고 사람들을 만나고
주색잡기를 하는 거를 보면 진짜 깨달은 사람이 매 순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은행을 하는지를 오히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LA에도 가끔 우리 책 하나 끝내고 종강하거나 이제 철따라 여기 이제 야유회에서 바베큐도 하고 그럴 때는 무조건 오세요. 오셔가지고 저를 붙잡고 약속 있다 그래도 시간 내다 가려 그러고 이 강의 중에 하던 문제 하나라도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와가지고 해야 돼요. 쫓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자꾸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대해종고 스님이 가나선의 교과서라고 지금 알려진 서장이 그 제자들, 속가의 제자들이다. 90%다. 그 사람들이 하도 문제를 이제 대해종고 스님한테 받아가지고 편지로 답을 하고 또 질문하고 했던 그 글을 모은 책이 서장인데 지금은 이메일 있죠, 카톡 있죠, 전화기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공부 인연이 됐으니까 저는 사실 안타까운 게 이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가 기회가 있을 때 화두를 잡고 매달리세요. 그러면은요, 솔직히 10번만 답변하면은요, 모든 화두 다 풀려요. 근데 그 화두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화두를 하나하나 점검해 가는 과정에서 부처님과 옛날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 뜻이 정말 확 와닿아요. 그럼 더 이상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정말 지름길이에요. 보조선이 간하 경절문이라 그랬잖아요.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 바로 간하선이다. 그래서 제가 자꾸 당부를 드리니까 꼭 저를 귀찮게 하십시오. 네, 오늘 그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